돌아가자.
이태원에 대학생 때예요.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생 때 저희 부모님께서 이태원에서 식당을 하셨는데 장사가 엄청 잘 됐어요. 너 엄청 많이 버시고 잘 되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주일날도 이제 식당을 열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어 저희 아버지께서는 우리 장로님께서는 주일날을 절대 빠지시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서 장로님만 가시고 저랑 어머님이랑 남아서 이제 식당을 장사를 해야 되니까 이게 하루 밥을 안 대주면 이제 그 손님들이 떨어져 나가는 상황이 돼서 저랑 어머님이랑은 이제 주일날도 예배를 못 드리고 이제 장사를 하고 아버지 혼자 가시고 그렇게 한 몇 년을 그 생활을 했죠. 그러면서 주일날 주일 성수도 못 하고 주님을 떠나서 어머님이랑 저랑은 이제 주일날도 일을 하게 되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저도 아침에 잠을 자고 있었는데 식당 위가 막 쿵쾅쿵쾅 시끄럽더라고요. 무슨 일이지? 이제 학교를 가려고 나왔는데 식당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침에 이제 바쁘실 텐데 어머니도 안 계시고 아버지도 안 계시고 그래서 문을 열고 딱 나갔더니 주위에 사람들이 없어요. 사람들이 저기 한 100m 떨어지는 곳에 모여서 웅성웅성 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이게 딱 봤는데 옆에서 불이 나고 있는 거예요. 옆집에서 불이 나서 제가 나오는 순간 이제 옆집에 불이 저희 식당까지 다 불이 켜가지고 순식간에 한 10분 만에 다 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오는 순간 한 100m 좀 떨어진 곳에서 어머님이 보고 계시다가 너무 급하셔서 아들도 못 챙기고 나오신 거죠. 순식간에 이제 어머님 쓰러지시고 배에 실려서 이제 병원을 갔어요. 이렇게 이제 불이 나고 이제 식당이 다 타버린 거죠. 식당에서 이제 같이 생활도 했거든요. 갈 곳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은 이제 여관 방으로 가셨고 또 저도 좌절을 했죠. 이제 대학생 이제 제대를 하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등록금도 없는 상황이고 어디 뭐 갈 데도 없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다니던 동네 교회가 있었어요. 그 삼각지 있는 삼각교회인데 그 교회를 다시 가게 됐고 학때 갔을 때 이제 새벽 기도에 이제 뭐 30일 각정 새벽 기도에 처음으로 제가 새벽 기도 처음부터 끝까지 출석을 한 그 새벽 기도회였어요 그때. 그러면서 이제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주님께 원망도 많이 하고 왜 이렇게 원망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회개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고 다시 주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고자 그렇게 다짐을 하고 했는데 새벽 기도가 딱 끝나는 순간 모든 일들이 이제 하나하나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옆에 주인집에서 다시 식당도 다시 준비를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식당을 열게 됐어요. 그래서 또 식당이 어르신들이 그러시잖아요. 불난 자리에 장사가 더 잘 된다고, 더 잘 되고. 그래서 이제 그때 느꼈던 게 어머님이랑도 이제 약속을 한 게 아무리 돈도 중요하지만 주일날 예배는 참석하자라고 이제 약속을 하고 다 같이 이제 시간 교대로 오전에는 저랑 어머님이랑 이제 일을 하고 아버지 다녀오시면 아버지 다녀오시면 어머니 가고 교대로 이제 주일 성수를 하게 되면서 다시 그 식당이 엄청 잘 됐어요. 본인이 돈을 많이 버셨죠. 네,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지난주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 이렇게 주님 곁을 떠나게 되고 고통이 다가오는 순간 포기하게 될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절대 주님 곁을 떠나지 않으셨으면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맞이하네. 새벽 다굴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주님이 바친 고귀한 이 생,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주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을 이루며 너를 향한 나의 꿈을 나타내리라. 여호와로부터 멀어진 나와 모든 성도들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사옵니다. 우리가 스스로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지었노라 말씀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엉망진창이 되고 슬픔과 좌절과 고통으로 얼룩진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고 동일한 사랑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육신에 필요하다고 주님을 원망하던 일들,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짜증을 내던 일들, 경건한 생활은커녕 오히려 방탕하고 나태했던 일들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크신 긍휼로 다시 한번 저희의 영혼을 격려해 주시고 새로운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실하고 강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고통을 겪으며 시리에 빠진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고통에 담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더욱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강력한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되고 어떤 것들을 찾아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주님의 삶을 찾아가 생수를 마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잔을 높이 드오니 주님의 하늘 양식을 가득히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전혀 없는 줄을 믿사오니 우리의 모든 간구와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주님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질 때에 우리에게 능치 못하게 하셨음 믿사옵니다. 모든 고통과 연단을 이겨내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복음 예순 복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우리 두 손 들고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한 번 더 하늘 양식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오늘 저는 본문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은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각기 하나님 앞에 제물을 준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만 받으심으로 결국 사단이 나서 이 가인이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결국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가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아,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가인이 모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가는 것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가인에게 그 죄에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 가인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 잘못된 반응을 하고 그로 인해서 이 가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것이 이 4장에 있는 이 본문인데 그리고 나서 그렇게 심판받고 하나님 앞을 떠나서 이 에덴 동편 노 땅에 거주하기 시작한 가인의 후예와 이 가인의 손에 의해서 죽은 아벨에 대신하여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또 다른 아들을 주셨는데 그가 셋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가 서로 어떻게 대조하며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를 이제 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 하나님이 왜 그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 첫 번째가 그 제물과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 받으신 것은 가인과 그 제물이고 받으신 것은 아벨과 그 제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제물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늘 함께 본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제사자가 하나님 앞에 늘 선하게 살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오지 않은 그냥 형식적인 제물을 드리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 제물을 가인의 제물처럼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꾸 제물이나 예물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 단지 그 제물 그거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 같이 받으세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는 겁니다. 또한 이 최초의 살인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 최초의 살인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이 제사, 오늘 신약의 용어를 하면 이 예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이 살인이 일어날 만큼 중요한 사건인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가 얼마만큼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처럼 사람이 죽고 살 만큼 예배는 우리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것이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자는 여러분 삶에서도 성공하고 신앙에서도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러나 예배에서 실패하는 자는 가인처럼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혼자 유리방황하는 그런 슬픈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가인과 아벨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이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하실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안 받으시면 뭐 그만이지.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거기에 크게 마음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느덧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배는 그닥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절해? 내 것을 받지 않아? 그럼 내가 하나님 떠나지 뭐. 예배 드리지 않지. 교회 다른 곳으로 옮기지. 다른 신 섬기며 살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생각나는 한 친구가 있는데 제가 제주도에서 DTS를 할 때 지금은 신림동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잘하는 우리 최정욱이라는 제 DTS 동기가 있는데 이 친구가 그 DTS 훈련을 제주로 받으러 올 때 뭘 하다가 왔냐면 부이동에서 술집을 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친구 이름을 화류계라고 지었다고 여러분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 훈련을 받는 한 주 한 주 저희가 그 주제가 있고 수행해야 될 과제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첫 주부터 3주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하면 듣고 살 것인가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강의를 듣고 실천을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그때 하나님 앞에 이 경건의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막 그 기물을 부시고 의자를 부시고 사람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없게 그렇게 난동을 부렸어요. 이유가 무엇인지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친구는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몇 주간을 늘 밤마다 나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결과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난동을 부린 거예요. 기물을 부시고 소리를 지르고.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저희가 속으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참 본성은 어쩔 수가 없어. 술집에서 저렇게 술장 사다 오니까 저렇게 망나니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얼마나 그 친구를 보며 기뻐하셨을까,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드러나는 겉의 모습만 보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 주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그 친구의 모습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나님 말씀하셔도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셔도 그저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면 내가 죽기 살기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다 같은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예배가 다 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세 교회를 두 교회를 개척하고 세 번째 우리 오금리교회 청빙마다 이렇게 사역하지만 늘 제 마음속에 있는 것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좋겠다. 내가 섬기는 이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였으면 좋겠다는 늘 그 소망 하나만큼은 간절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가 알고 저를 지켜본 분들이 알지만 제가 먹을 것이 없어도 쌀은 떨어져도 교회 예배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먼저 그것부터 구입하고 그리고 그 일을 가장 우선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금리교회에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벨은 예배를 드리다가 제사를 드리다가 쉽게 말하면 순교한 겁니다. 예배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카타콤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때로는 그 주님을 믿고 예배 드린다는 그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릴 그런 위협에 처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생명을 예배에 걸었습니다. 오늘 아벨을 죽인 이 가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먼저 땅에서 저주가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벨의 피가 땅에 흐르게 되므로 땅이 이 가인을 저주해서 그래서 땅이 그 효력을 주지 않는다라고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우리가 한 알의 미라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데 그 약속처럼 되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땅이 저주를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인은 또한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난 결과가 무엇이냐면 가인이 주의 얼굴을 뵙지 못하게 되고 또 땅을 이리저리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2장에는 어떤 하나의 동일한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 또는 회복의 메시지를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아담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죄가 회복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4장에도 가인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십니다. 가인이 두려워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나를 해하면, 이 아벨을 죽인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보복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복하는 자, 가인에게 그 죄를 묻는 자는 7배나 더한 죄를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이 가인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혹자는 이 부분에서 이런 질문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벨이 죽었어요. 그런데 가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14절인가요? 우리 같이 한번 보시면 14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됐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뭔가 모순에 빠져 있고 거짓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그래서 아벨이 죽었는데 가인이 혼자인데 가인이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나며 누가 가인을 죽인단 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의 기술의 원칙은 이 아담이 낳은 모든 사람들을 다 기록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 이 구속사의 관점에서 중요한 사람들만을 기술하는 겁니다. 아담이 900세 가까이 살았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그리고 이 가인도 마찬가지고 셋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당시 이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평균 연령 900세를 사는 거예요. 900세 동안 얼마나 많은 자녀를 낳았겠어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 100세를 산 우리 김순문 권사님만 봐도 그 자녀들을 한 자리에 다 모으면 몇 대가 모입니까? 보통 3대, 4대가 모이면 그 가족들의 수가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더불어,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900세를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에덴의 동쪽 노 땅으로 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을 쌓은 것입니다. 에덴에서는 나와 타인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그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가서 그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위해서 성을 쌓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삶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긋고 성을 쌓아서 자기만의 아성을 만드는 겁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기 영역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해요. 요즘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들이 토로하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신방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성도들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오금리 교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편하게 아무 때나 가도 우리 장로님 뵐 수 있고 우리 권사님들 뵐 수 있고 다 뵐 수 있는데, 도심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은요, 이분들이, 성도들이 둘이 다 맞벌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예전에는 이 목사님들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을 해서 신방을 드리는 것을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요즘 현대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내 삶의 영역에 그것이 목사님이라도 그 안에 들어오는 것을 그닥 반가워하지 않아요. 그것이 가인의 영향입니다. 여러분, 이 4장과 5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이 있고, 좀 화면을 넘겨주시겠어요? 가인의 후손이 있고 셋의 후손이 나옵니다. 보시면 다 기록하지 않았지만 제가 중요한 몇 사람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여러분, 이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를 서로 대조해 보면 가인의 후예와 셋의 이 후예들이 서로 비교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의 후예 중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악했던 사람이고, 이때에 일부 이 처제가 깨어지고, 그리고 이 가인의 후예들은 대가 넘어갈수록,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죄가 점점 더 심하게, 그리고 깊어지고 넓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 때는 벌이 7배였는데 라멕 때는 77배로 확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그러면 이렇게 점점 죄가 사람들에게 만연하고, 그리고 이 영적 어두움이 깊어질 때 하나님은 무엇 하고 있으셨을까? 이 라멕과 동시대의 이 셋의 후손이 누구냐면 에녹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어떤 사람이죠?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에 승천했던 사람이 에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가인의 후예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의 삶을 살았던 셋의 후예가 어떻게 다른 삶을 사냐면, 가인의 후예 중 그때 나멕은 가장 악했고 그리고 죄가 많았던 사람이고, 그 동시대에 이 셋의 후예는 오히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던 에녹이 같은 동시대에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역사 속에 소망이 없어 보일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에녹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두 족보를 통해서 대조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 가인의 후예와 이 셋의 후예 중 어떤 것은 있고 어떤 것은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 가인은 여호와의 앞을 떠났다라고 말해요. 이 여호와의 앞이라는 히브리어는 그 얼굴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서, 그 앞을 떠나서 자기만의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없이 내가 꿈꾸고 내가 원하고 내 욕망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가인이 살아가고, 그 가인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들이 그 후예입니다.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믿음의 이 계통을 잇는 셋의 후손들을 보면 4장 26절에 보니까 셋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대조가 되는 거죠. 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고 한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 곁에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후예들을 대하는,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입장이 전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가인의 후예들을 기록한 절수가 4장부터 5장까지 9절입니다. 9절 나와요. 그런데 이 셋의 후손들을 위한 절수는 4장부터 5장까지 제가 개수를 해보니까 34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배가 넘는 비중이 이 셋의 후예들에 대한 기록으로 할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강조하는 거예요. 누구를 강조하냐면,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이 셋의 후예들을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보시면 어떤 것이 비교가 되고 대조가 되냐면, 가인의 후예들은 나이가 기록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는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몇 세까지 살았다는 기록이 그것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셋의 후예들에 대한 기록을 보시면, 여러분 셋이 몇 세를 살았고 이 사람들이 얼마 동안 이 땅에 살다가 주님께 갔는지를 세세하게 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가인의 후예들은 누가 누구를 낳았는지 거기까지밖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도 아니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셋은 똑같은
시간대를 살아가는 인물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몇 년을 이 땅에 사는지, 그들이 어떤 인생을 사는지 그것들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4장 5절에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서 아끼라는 이 헬라어가 엑사고라저라는 뜻인데, 이것은 낚시하다, 세월을 낚아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직역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에 있어서 세월이라고 하는 강이 흘러가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월이라는 강이 흘러가는데 무엇 하라는 거냐면 거기서 그것을 낚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시간들이 흘러가지만, 수많은 기회가 지나가지만 그것이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떠서 내 것으로 만들 때 비로소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의 후손을 보면 한편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야, 정말 성실하게 살았다. 이들이야말로 우리 인류 문명의 기여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어떤 사람은 기계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만들고 이렇게 인류 문명의 이 발전에 아주 지대한 공헌을 했던 사람들이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반면에 이 셋의 후예들을 보면 그들이 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께 다 계수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이 족보에 보시면 동일한 이름들이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가인의 후손 중에도 에녹이 있고, 그리고 이 셋의 후손 중에도 에녹이 있습니다. 또 이 뒤에 보시면 이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 있고, 그리고 셋의 후손 중에도 라멕이 있는데,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은 가장 악한 사람이었고, 이 셋의 후손 중에 라멕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이 같지만 같은 지구상에 같은 시간대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들이 살아간 궤적이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들이 때로는 의미 없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굳이 이 시간에 이곳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는가? 집에서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되고, 또는 내가 그동안 가고 싶었던 그 휴양지에 가서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리면 뭐 상관없지 않나?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그분들은 나은 분들이고, 그나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시간에 자기 개발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그 시간을 투자하는데, 반대로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이 시간들을 우리가 견디는 것, 어떤 때 우리는 예배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얼굴을 봐서 그냥 견뎌주고 들어주고 이런 시간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굳이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들 수가 있습니다. 꼭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는가? 이 주일날 이 수고와 희생을 하며 꼭 예배를 드려야만 할까요? 오늘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출애굽 세대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냥 내가 익숙한 정들었던 애굽에서 살지 뭐하러 이 홍해를 건너고
이 불편한 광야에 나와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가나안 땅을 가야 하는지 그 마음속에 의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애굽에도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섬기는 것들이 있어요.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신들을 다 마다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티내지 않고 적당히 살고 싶습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간섭받지 않고. 그래서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그 최종욱이라는 그 친구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많은 현대의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아프리카에 복음 전할 사람이 없어. 네가 좀 가면 안 되겠니? 그럼 우리 뭐라고 반응해?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 어려운 이웃이 있는데 내 것을 좀 나누어주면 어떻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잠깐만요, 못 들었습니다. 우리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아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영적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여러분, 반대로 새벽이 가까워 왔다는 증거입니다. 홍수 이전에 에녹을, 홍수 시대에는 노아를, 그리고 바벨탑 시대에는 아브라함을, 애굽 시대에는 모세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이 깊은 영적 침체기였던 아합 왕 때에는 하나님이 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이 어둠을 밝히시고,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한 줄기의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오히려 영적 어둠이 깊을 때일수록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우리가 조금만 눈을 들면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깊은 영적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등불처럼 빛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논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계시다면 우리의 믿음의 형태는 또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적당히, 때로는 일부만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체크할 수 있는 세 가지 체크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 나는 하나님만을 절대 신뢰하고 있는가?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절대 신뢰하고 계십니까? 왜 대답이 이렇게 작죠? 왜 아멘이라고 말씀을 못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아닌 물질을, 하나님 아닌 남편을, 자식을, 때로는 권력을, 때로는 이웃 사람, 내가 아는 사람, 나의 어떤 학력이나 내 스펙, 이런 것들을 더 신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역설적이게도 나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
내가 누구에게 매달리고 있는지. 두 번째로,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받아들이는가.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바르게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자꾸 강조드리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물어보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정보, 이 지식이 이 굳건해져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역경을 만나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의 이하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회개해라. 너희가 십자가에 죽게 한 이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날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이 베드로의 올바른 이 지식과 그리고 이 깨달음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핍박했던 이 사울이 이 지식을 통해서 그가 사도 바울이 되어서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며 순종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된 사실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이 변하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믿음의 열매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드러나고 있는가.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믿는 사람들이 44절 이후에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냐면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겁니다. 네 것, 내 것. 아까 가인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성을 쌓고 그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과 구분을 짓는데, 오히려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믿는 사람들은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겁니다. 제가 제주도의 DTS, 그러니까 이 예수전도단에 가서 훈련받으면서 느꼈던 감동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은 자기 것이 없어요. 서로의 것을 통용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막 DTS를 마치고 그곳에 가니까 돈이 많아요.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간사 생활을 하시면서 벌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분들은 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어디 해외 전도 여행을 가거나 때로는 자녀 학비를 내거나 이런 목돈들이 들어갈 때 기도 제목을 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서로 자기가 가진 것들을 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등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물질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능을 그렇게 서로 흘려보내고 그리고 물건들을 흘려보내요. 옷들을 자기가 있던 것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필요한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굳이 재정이 없어도 생활할 수 있어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성령이 먼저 역사해야 되겠지만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이런 열매들, 마음을 같이 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자기의 것들을 나눠서 어려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러면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 그런 초대교회의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정한 이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도와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주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신 내 위로움 주네.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고나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오늘 우리가 드렸던 이 찬양처럼 우리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세 후예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앞에서 믿음의 삶을 지키며 살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계승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되어질 수 있게 달라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 되게 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이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 점검하고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오직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오늘 약하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으신 하나님, 오직 주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반석이 되시며 산성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 믿지 않는 아버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죽음을 향해 달려나가는 저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저들에게 올바른 삶의 지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